10절까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배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난 것과 하나님의 뜻.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재앙을 멈춘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 보면 10절에 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다 할지라도 여러가지 재앙을 멈추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유침을 듣고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일들이 니느웨 왕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7절에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 말 것이요 물도 마시 죽으라는 거예요. 금식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고 하잖아요. 이사야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라고. 짐승까지도 다 지금 조서를 내려서 베옷을 입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40으로 멸망한다고 하면 오늘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아니 당신 나라 40으로 멸망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믿겠어요? 미친님이라고 오겠지.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하는데 왕이 그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온 나라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안 할 것 같은데 요나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안 할 것 같은데 이 왕이 그렇게 시행하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이거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렇기 때문에 왜 오늘날도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당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오늘날은 왜 이 니느웨 성에서 선포한 이 말씀처럼 오늘날도 이렇게 무섭게 여기지를 않을까요?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왜 안 될까요? 무서움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고난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보다 오늘날 신앙성을 하는 사람들이 더 무지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니느웨 성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회개를 합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도 회개를 안 해요. 예수님이. 이걸 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 속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속에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안 될까?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죄가 해결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내가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죄를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1절 보세요. 계시록 2장. 계시록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계시록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21절을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듯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하나님이 자녀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녀를.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사망 가운데 다 자녀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23절도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려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고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걸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밥을 먹다가 생선을 먹으면서 가시에 걸리면 껄끄라 안 껄끄라. 이 사이에 가시가 하나 박혔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밥을 제대로 넘어가야 안 넘어가? 그걸 뽑아내고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 그냥 먹어요? 그런 건 잘 알아요. 그런 건 잘 알잖아요. 근데 죄가 뭐예요? 죄가 내 몸에 가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7 족속이 가시라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를 줬잖아요. 왜 가시를 줘? 네가 높아지지 말라고. 높아지니까. 교만하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가시를 준 거예요. 사단의 가시예요. 거기 사단의 가시. 사단이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있냐고. 그러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인데 네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네가 납작 엎드려.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렸을 때처럼.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고 낮아지면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가시처럼 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라보고, 요나가 어디에서 성전을 바라봤어요?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은 상태로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니까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자기가 기도하니까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내가 죽은 자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들 수도 없고 주님의 보좌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유 없는 창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욥이 제일 처음에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하잖아요. 나의 의를, 하나님이 나의 의를 다 부셔버리려고 한다. 오히려 반문해요. 오히려 욥이. 그런데 욥이 언제 깨달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네가 내 의를 무시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욥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행위대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그 전해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받아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야 가보세요. 열왕기야. 열왕기야 10장. 열왕기야 10장 10절을 보면 579페이지, 구약성경 579페이지. 자, 그런 적이 이제 너희는 알라고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너희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저주가 나오잖아요. 죄와 저주.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을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1절도 천전이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천지는 없어지는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 모든 남은 자들에게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야. 유다 남은 모든 자에게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유다에게 에레미야 44장 가봐요. 에레미야 유다에게 했나 안 했나? 에레미야 44장 보세요. 유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44장) 27절 봐요. 27절. 자, 26절부터 이게 있겠어요.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복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럼 누구 문제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문제예요? 내가 축복을 못 누리며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빨리 회개하고 해야 하는데 아이고 우리 집에 와서 살아봐요. 우리 앞에 가서 사람 만나봐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 만났어요? 누구 만났어요? 유대인들을 만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잘해줬어요? 잘 섬겼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예?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자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그때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봐야 그때서 안다는 거예요. 그때서 내가 재앙을 만나야 내가 교만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고 내가 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섬겨져야 하는데 나의 의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벌을 내리는 표정이 뭐예요? 재난 내리는 게 표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30절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고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실제로 호브라 왕이 누구에게 자기 부하에게 죽음당했어요. 결국엔 자기 부하에게. 이해되시면 아멘. 자, BC 570년 아마시스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BC 570년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이런 나라와 나라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죽나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반란 일으켜서 죽이는 것도 그거 다 죄악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을 보면 왕이 왜 죽어요?
팔라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 우리가 뭘 깨달아야 이미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 말씀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범죄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일어나는 일, 이웃 간에 일어나는 걸 성도끼리 일어나는 일. 정치인들 봐요. 정치인들은 그냥 밥 먹듯이 죄를 져. 입으로 범죄하고 그러면 그것이 누가 당해? 나중에 다 자기 후손들이 당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안 당하면. 죄는요. 죄의 대가는 그냥 당하게 돼 있어요. 자기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선한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선한 말.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치 같은 걸 잘 안 해야 돼. 왜? 싸우고 나쁜 말은 정치를 해도 좋은 말 있잖아요. 좋은 말.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해되시면 하면 이것을 누구에게 해당된다고?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지금 가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20절 봐요. 여호수아 11장 337페이지예요. 여호수아 11장 20절을 보면 337페이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자,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누가 그렇게 했다?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전쟁은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난다? 죄악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바로 서면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고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우리가 이걸 크리스천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도 그런다는. 그러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시킨 것은 바로 너희들이 해당된다고 지금 보고 배우라 그 말입니다. 시청각 교육으로.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지 아니하면 다 멸망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방 나라를 은혜 입지 못한 차이점이 되는데, 자, 이방 나라와 자, 유대인들이 뭐 차이점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니네는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거기에서 왜 소리치게 할까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언약 백성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라고 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이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해? 이들이 회개하니까 재앙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서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방이지만 뭘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지만 죄를 지면 나와는 무관하고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회개하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 편에 서면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말입니다. 요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들이 진정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야 되니까 했을까요? 전혀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과연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만 이스라엘 때문에 자기 나라만 이스라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 땅,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설마 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요나의 착각이고 진짜 그들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가 짐승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냐? 왕이 잘 되면 온 백성이 잘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한 사람이 아간이 범죄하니까 전체가 범죄한 것이 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왕이 잘 되면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안에 잘 돼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부활로 천하에서 승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잘 되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이스라엘 언약 안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왕이 잘 되면 우리는 그냥 왕 때문에 잘 되는 거고. 그리고 다윗 왕이 인구 조사한다고 잘못하니까 7만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아니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다윗이 잘못했어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교만했잖아요. 교만한 거 한 가지 때문에 7만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재앙이 멈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저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계시록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사단의 회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언약 백성인데 사단이 회래. 왜 그렇게 버릴까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요나는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 니느웨를 가서 회개하라고 촉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걸 직접 이제는 요나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저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계시록 2장 4절에 보여 첫사랑을 보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첫사랑. 그래서 5절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희들이 내가 사랑을 준 거예요. 처음 행위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다 짓밟아 주시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원수를 다 짓밟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면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언약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보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종부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버리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뒤니라. 자, 예수님이 언약을 이루셔서 언약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돌봐주는 거고,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돌봐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8장 9절. 주께서 이르시기를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성에서 임금이 왕이 다 조서를 내려서 짐승까지 전체가 회개하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회개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공짜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선물, 은혜의 선물에 예수님이 은혜니까 예수님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것이 회개예요. 내가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천주교에서 신부님에 가서 고해성사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뉘우치는 거지요. 뉘우치는 거지.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 하나님은 생명, 사랑이잖아요. 사랑 자체,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회개라니까. 회개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첫사랑이 회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게 회개하고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언약이 어디로 갔어?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간이 범죄하니까 전체적으로 벌을 받게 되는 거고, 이와 같이 왕이 회개하고 조서를 내려서 모든 짐승까지 회개시키니까 그 왕을 통해서 재앙이 멈춰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그 은혜래요. 왕이 깨닫고 조서를 내리고 짐승까지 하나가 된 거예요. 모든 짐승까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사무엘하 24장 1절 보면 다윗왕이 그랬잖아요. 다윗왕이. 예?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5절 7만 명이 죽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의왕으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표로 의왕으로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천국 되어 사는 게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그분을 이제는 머리로 하고 전부 다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은혜를 누린다고 그러면 은혜를 누린다. 그래서 니느웨 왕이 그냥 짐승까지 다 조서를 내려서 짐승까지도 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 다 물도 주지 않고 먹을 거 다 끊고 다 죽는 거예요. 금식은 뭐예요?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회개하고, 욥 봐요.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에 눈이 열려서. 예. 귀로만 듣다 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귀로만 듣다 보니까 죄를 져도 그냥 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 되면 하나님이 언약이니까 언약으로 하나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언약이에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언약으로 하나 되니까 우리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니느웨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 오셔서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니느웨 성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보게 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은 올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을 회복하지 않은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니느웨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 그들이 결국에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사단이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겠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이제는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 몸도 하나예요. 성령도 한 번, 주도 한 번, 믿음도 하나, 세계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이 이루어지고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주님과 하나 되는다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고 영광 가운데서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5절, 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사는 자가 새 언약을 일꾼 되고 언약으로 한 몸 되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몸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봐야 하나가 되었으니까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지체가 되었다는. 고린도서 7장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자, 고린도서 7장 가봐요. 10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 살까 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재앙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재앙이 멈춰버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잊고 살게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어요. 그 명령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면.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누릴 수 없을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근데 니느웨 성 왕이 조서를 내려서 짐승까지도 하나 되게 만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자,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뭐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죠. 은혜가 임하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떠나면 내가 회복해 주면 욥처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꼭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니느웨 성을 통하여서 왕이 모든 조서를 내려서 짐승까지도 아버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랑 안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